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을 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교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7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초대교회 그리고 특별히 7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그 7교회가,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7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표를 좀 보시면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7교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7교회가 세워진 시대적인 순서를 보면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면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에베소 교회, 그리고 소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그리고 사대, 빌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이런 순서로 이렇게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만 이 초대교회에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도에 보면 대표적인 게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안디옥 교회가 있고, 그리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했던 교회들이 있죠. 에베소에도 있지만 빌립보에도 있고 고린도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레데 교회도 있고, 시도에 보면 이렇게 그레데 교회, 그리고 그레데 교회는 특별히 디도서와 연관이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디도가 목회했던 그레데도 있고, 그리고 또 구브로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구브로는 특별히 이 바나바가 이제 바울과 또 헤어지고 나서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서 거기서 사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초대교회 중에 특별히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7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7개 교회 중에서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 지금 현대 교회와 또 라오디아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현대, 지금 특별히 한국 교회 성도들과 아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교회가 예전엔 너무너무 부흥을 했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했고요, 선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선교사들을 보내고 밀림 지역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수많은 곳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교회들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 보려고 하는 것은 착각에서 벗어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7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든 교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을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특별히 7교회 중에서는 책망만 들었던 교회가 있고, 그리고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있고, 책망과 칭찬을 같이 들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아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같이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있죠. 서모나 교회가 그랬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책망만 들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그 모든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에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그냥 들으라, 귀 가지고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는 있지만, 얼마나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영어에는 히어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리스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이 좀 서로 다릅니다. 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이 청각,
청각 테스트를 하죠. 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잘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듣느냐 못 듣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에 리스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리슨, 선생님들이 하는 거죠. 애들을 딱 말 안 듣는 애들 딱 잡고 리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리슨이라고 얘기할 때 이 리스닝은 뭐만 얘기하고 듣는 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리스닝의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조셉 디바우토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리스닝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receiving, understanding, remembering, 그리고 evaluating, 그 다음에 respond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글로 보면 첫 번째 듣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그것을 이해하는, 세 번째 뭐냐면 그것을 기억하는, 네 번째 그것을 내가 들은 거를 적용하는. 선생님이 listen 그러면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용한 것에서 어떻게 하냐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까지가 리스닝의 스테이지, 이 리스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얘기하실 때, 선포하실 때 너네 듣고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들었으면 수신했고 이해했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도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개혁을 말합니다. 그러나 개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듣고만 있어요. 좋은 소리 그래야지, 우리가 그래야 될 거야 라고 거기서 끝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개혁되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눈물의 회개로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가야 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로 가야만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질적으로 부유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의 거점이 되었던 곳입니다. 상업이 발달했죠. 거대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금융과 그 당시에 의약품과 향료와 그리고 또한 휴양지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 이 사진 속에서 잘 보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진, 온천이 있고 냉탕이 있죠. 우리 목욕탕에 가면 하나는 뜨끈한 이게 온수가 있고 또 하나 냉탕이 있어서 저도 주로 아주 재밌어 합니다. 가면 뜨거운 데 가서 좋다 그러다가 또 찬 데 가가지고 있고. 그런데요, 이게 라오디게아에 이게 있었습니다. 유황이 나오는 뜨거운 온천이 옆에 있고 그리고 이 옆에 냉탕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대표적인 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미지근해서 토해버리겠다. 저 두 물이 와서 섞였을 때에는 따로따로 있을 때는 괜찮은데 저곳이 물이 한 곳에 섞였을 때에는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뭐에 쓸 수도 없는 그것이 됩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이 성도들, 이 지역들, 이 사람들은, 라오디게아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은 스스로 이 부유한 곳에 살았던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부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가 말하기를 스스로 너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재정도 충분하고 부유한 성도들이 좋은 옷을 입고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풍족하고 또 지식층이고 엘리트 계층이고 그리고 특권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매우 냉혹했습니다.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큰 교회를 짓고 부유한 사람들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명품 옷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얘기하기를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곤고하고 너는 가련하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눈 멀었고 너는 지금 벌거벗은 상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결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곤고하고 가련했습니다. 헐벗었고 영적인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현 상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의 부흥과 경제적인 부를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부흥을 어디로 써야 할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기복신앙으로 오염되어 힘이 없습니다. 몇몇 부자교회 목사님들은 타락했습니다. 비행기는 퍼스트 클래스만 타고 다니고 골프와 고급 식당만 찾아다닙니다. 맛집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교회 돈을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정치와 연합하고 야합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사명은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 있어야 할 관심과 마음은 권력자와 힘 있는 사람들에게 가 있습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기 원하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간구하는 기도는 점점점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뉴스를 틀면 무슨 교회, 뉴스를 틀면 무슨 교회 목사, 뉴스를 틀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는 정말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물질적인 부여가 생겼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헐벗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벌거벗고 있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교만해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거벗고 있으면서 눈이 멀어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를 나는 괜찮다, 나는 멋지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몸이 건조해졌고 회개의 눈물은 언제 흘렸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말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됐던 것은 아까 봤던 온천과 냉탕이 그 2000년 전에 이미 그게 있었어요.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이 뜨거운 물은 거기서 솟아오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물을 저기 화산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 수름을 깔아다가 갖다가 끌어들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당시에 과학이 발달했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자기네들은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매주 예배도 참석했습니다. 예배에 참석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열정도 없고 간절함도 없습니다. 예배는 형식적이고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사라진 지 오래요. 의무감에서 참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어디 라오디게아 성도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 얘기가 아닐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다.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영적인 기갈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이 서두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에겐 금이 있다, 우리에게는 물질이 있다, 우리에겐 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주님께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불로 연단한 금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금이 아닙니다. 세상의 금으로 우리의 영혼을 부요하게 할 수 없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으로만 우리의 영혼을 부요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낮추시고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바둥바둥대고 그렇게 순종의 길을 갈 때, 그렇게 연단되고 훈련될 때, 그래서 나온 그 정금으로 우리의 영혼을 부여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망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낙오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바보 같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끝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정금같이 나오고 단련한 후에 그 정금으로 우리의 영혼을 부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얻은 순금만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부여하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특별히 여기서 안약을 얘기한 것은 라오디아 지역에서 유명했던 것이 의약품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라오디아 교회인들에게 이 부유하고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는 명품을 휘감고 교회에 왔을 것 같은 그 성도들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벌거벗은 채로 교회에 지금 왔으니 벌거벗은 수치를 흰옷을 사서 입어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명품을 입고 교회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명품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벌거벗은 채로 교회에 왔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우리에게 야야 넌 지금 벌거벗은 채로 나왔구나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실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에덴 동산에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였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뻔뻔하게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수치를 무엇으로 가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있을까? 우리의 수치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그 거룩한 보혈만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거룩한 흰옷을 사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흰옷을 살 수가 있습니다. 혹시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명품 옷을 휘감고 예배에 나오고 있지만 정작 교회에 와서는 회개 한마디 없이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체험하고 간구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수치를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죄로 얼룩진 더럽고 추한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회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문을 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본 사회의 큰 문제로 등장한 것이 있지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키코모리, 한국말로는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틀어박혀서 사회생활도 하지 않고 사회와 단절되고 사람들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히키코모리의 문제가 이게 꼭 일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이 히키코모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JTBC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모든 방송에서 이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청년 실업이 늘어나면서 이 히키코모리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얼마 정도 되냐면 33만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추정하고 있지만 이제는 한 54만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히키코모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의 모습,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의 이 고통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저 오른편에 있는 사진이 아주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에 들어가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왜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 괴로워하는 아이와 그 문을 사이로 문 밖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중년의 어머니의 모습, 이것이 이 가정의 아주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네가 나와 먹고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모습, 예수님의 성화는 보통 이렇습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너무나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의 관한 전통적인 성화가 이런데요. 그런데 실제 모습은 이렇지 않을까요? 문 밖에서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어머니처럼 주님께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헐벗었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의 방 안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그렇게 문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공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아닐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말씀 잘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문을 부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야 하는 대상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어야지 예수님께서 문을 부시고 들어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누가 문을 열어야 됩니까?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영적인 히키코모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문을 열어야만 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방에 갇혀서 나만의 생각과 고집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를 골라 들으면서, 저는 이것을 예배 드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골라 들으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시는, 한없이 기다리시는 주님께 문을 여셔야만 합니다. 영적인 히키코모리의 삶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문을 여는 것입니다. 히키코모리의 삶을 끝내는 방법은 바깥에서 기다리는 부모님, 그 어머 부모님의 눈물을 생각해서 그 방문을 여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토해 버릴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둡고 더럽고 악취가 가득한 삶에 주님이 들어오시게 해야만 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둠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둠을, 이 죄를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중독과 고독과 우울증과 아니면 그 어떤 것이든 그 방 안에서 나갈 힘이 없습니다. 문을 열기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흉한 죄를 구원할 힘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우리의 무너진 삶을 고치실 것이고 바꾸실 것이며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방구석에서 처박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배달 음식 배달된 거 부모님이 넣어주면 마치 감옥에 있는 사람처럼 문 빼꼼 열어서 그것을 가져다가 먹고 다시 빈 그릇을 내놓는 그런 히키코모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문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가 들어와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그 문을 박차고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을 열고 주를 맞이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성령의 따끔한 질책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히키코모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착각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스스로 부유하다고요?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요? 주님의 진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벌거벗은 상태고 너는 헐벗었고 너는 가난하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와서 좋은 것이 뭐냐면 이 TJ 맥스 같은 데 보면 아주 명품이라, 한국에서는 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쌉니다. 저도 아주 기분 좋게 사서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을까? 불로 연단한 금으로 우리의 영혼을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산 흰옷으로 너희의 수치를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의 것이 되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성도가 그렇게 얘기했죠. 스스로 나는 부유하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너는 가난하고 헐벗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연단된 금으로, 연단된 믿음의
소중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주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